네,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이제 주어진 말씀인데, 왜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냐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래서 미쳤다. 이제 이런 헛소문을 낸 거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이 소문을 낸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2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제 헛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왜 헛소문을 퍼뜨렸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랐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겁니다. 그리고 방해하려고 회방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그런 행동이었죠. 여기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집주인 파리들의 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다. 왕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사탄이 들려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고 이제 계시는데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곧 귀신들의 세계, 또 성령님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데 영의 세계는 어떻게 해야 세워지는지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세우려면 영의 세계에 사탄과 귀신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모르거나 그런 게 어디서 하고 부정하면 엉뚱한 상대와 싸우기가 쉽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문제, 또 일상사가 막히는 일, 사업이 안 되고 망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만 그 뒤에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탄과 귀신의 역사를 먼저 물리치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됩니다. 인간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면 사탄과 귀신을 먼저 물리치는 이 일에 힘을 쏟고 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성도가 싸울 대상은 영들이지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금 유혹하고 있고 또 주동하고 있다, 흔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이제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이제 또 뭘 알아야 됩니까? 사탄과 귀신은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죄사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죄사함을 믿을 때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면 사탄과 귀신의 존재는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마음에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걸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영의 세계는요, 하나됨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4절, 26절 읽으면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귀신의 나라도 하나됨을 이루어야지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설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당들을 보면요. 무당들이 구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데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 신을 불러서 다른 신을 달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춤으로, 정성으로, 예물, 음식으로. 그래서 다른 신을 활동을 이렇게 달래서 멈추게 하는 이런 원리라는 것이죠. 분쟁하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사탄이 또 귀신이 우리에게 쓰는 최대 전략, 항상 쓰는 전략은 분열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열하면 스스로 망하게 돼 있죠. 어떻게 분열을 시키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을 충동질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 죄의 인자가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욕망들, 욕구들 이걸 충동질하면 이게 움직일수록 공동체는 관계는 깨어지고 분열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우리 힘으로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됨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됨을 이루는 원리가 나오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의 세계는 하나됨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걸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영의 세계가 세워지냐면요. 세 번째, 성도는 마귀를 결박할 권세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제 여기 보면 강한 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 이제는 그 집을 강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결박할 때 영의 세계가 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귀를 결박하지 않으면 관계나 공동체는 계속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음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자라는 겁니다. 마귀를 결박할 권세가 이미 있다. 이거를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물에 빠져 죽어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를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의 세계를 세우는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잘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의 세계를 잘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